샬롬.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첫 번째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어 오늘 이튿날째가 되었습니다. 지난 1월 1일 첫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우리에게 복주심이 오늘 한 해 동안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또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선물 생명 가지고 주 앞에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 시간 함께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큐티 시간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점은 어디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결국은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도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루틴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의미를 잘 갖고 이 말씀을 읽는데 우리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오늘 새해 둘째 날이지만 처음으로 시작하는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요한복음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고 시작하는 것이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3 교제 앞부분에도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저자, 또 기록 목적, 또 신학적인 핵심, 또 단락 구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서점에 가셔서 그 방법이 좀 여의치 않으면 인터넷에 여러분 제가 꼭
뭐 그 사이트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뭐 생명의 말씀사, 또 가피플, 또 뭐 그 기타 우리 기독교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이 주삼 이 그 교재를 우리가 좀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것인데 이 책을 좀 구입하셔서 함께 하는 것이 좀 편리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저자는 여러 가지 설이 있겠지만 우리 공통적으로 지금까지 주장되어지고 또 전통적인 우리 설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늘 함께 해왔고 또 지근거리에서 주님을 보좌했던 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요한복음은 기본적으로 사도 요한의 증언과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은 바로 이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신약 성경의 책인 요한계시록,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이 예수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다시 메시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데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31절, 20장 3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삼교재 보면 이 요한복음의 신학적인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새 창조와 성전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에고 에이미, 그래서 우리가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는 여러 가지의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락 구분을 이야기할 때는 이 책의 저자는 보니까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표적의 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1장은 그냥 서시, 머릿말로 남겨놓고 2장부터 시작해서 2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표적의 책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마지막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은 두 책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우리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창세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본문을 요약하면 1장 1절부터 18절은 본서 전체, 다시 말해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는 앞으로 요한이 서술할 예수님 이야기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표현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요한은 말씀이신, 다시 말하면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태초의 첫 창조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창조에 관여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 참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추어서 승리하신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가족. 좀 더 다른 제목으로 말씀드린다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창조,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요약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빛이 아님을 말합니다. 오히려 빛이신 주님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 참 빛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다시 말하면 선지자, 먼저 온 자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결국 영접하지 않고 거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를 거부하지 않고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특권이 주어짐을 오늘 이 6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잠깐 우리가 언급을 하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태초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태초에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여기 태초에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창조 이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단들은 지금뿐만 아니고 과거의 초대교회 때도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을 피조물로 취급해 버립니다. 예수는 창조 이후부터 있었던 피조된 존재이지 그가 창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단들은 끊임없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하나님 되심, 참 신이심을 그들은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하나님보다 못한 그러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는 한 성인에 불과하고 그는 도덕 선생으로서 최고의 롤 모델이 되는 정도로 취급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요한복음을 거의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을 어디에서 보냈습니까? 결국 그가 로마 제국 황제에 의해서 그가 붙잡힌 바 되어 유배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patmos섬이었죠. 그 patmos섬에서의 그 유배 생활을 이제 하면서 이제 그가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전에 이제 이러한 요한복음도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 말년에 볼 때에 이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 헬라어입니다. 헬라. 이 헬라어를 우리가
영어로 하다 보니까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쓰시고, 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이제 우리 말로 설명하려니까 결국은 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한자로 말하면 기독이라고 이제 쓰는 것이니까, 이 기독, 또 그리스도, 또 이 메시아, 또 크리스토스, 이런 말들은 우리가 그 언어를 쓰는 곳마다 다를 뿐이지 그 의미는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창세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이시다. 그는 신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뒤에 가보면 나겠지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을 하나로 우리가 규정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로고스이신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출생하셔서 나사렛에서 유년기를 보내시고, 그리고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과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당신의 메시아 사역을 완전하게 수행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대속물로 드려진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예수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지은 바 된 피조물이 아니라 태초에 창세 전부터 존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그리고 그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결코 그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창조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가 되시는 말씀, 그 예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 예수의 창조에 의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그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빛이 있으므로 사물을 인식하게 되고 빛이 있으므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빛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뭔가 안정을 주게 됩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빛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 이후에 나오지만 참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은 생명이 있게 되고, 다른 말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빛이 있으므로 어떤 사물을 인식하게 되고 활동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게 되고 세상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확실하게. 따라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리고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이건 다 하나님의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결국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자,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은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신학적인 그런 바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과 영 동떨어진 엉뚱한 이해, 잘못된 오해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시 반복하지만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도 있는 뭔가 우리가 관찰을 하고 뭔가 이해를 하자면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 주로 이 헬라 철학, 다음에 헬라적인 그런 배경들이 많이 깔려져 있고요. 또 하나는 유대적 배경이 그 안에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또 하나는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가로를 쳐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 부분하고 좀 잘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오다가 갑자기 6절부터 8절까지는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이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이게 가로로 묶어놓고 그 다음 9절로 들어가야 이 본문의 이해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이 저자가 안에다가 삽입을 해놨냐면 지금 이 빛이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무엇이 필요했냐면 세례 요한도 말하지 않았더냐. 자기 자신은 결코 빛이 아니라고. 자신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온 자이지 결코 자신은 빛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그러니 참 빛은 누구다? 바로 예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사도 요한은 요 본문을 1절부터 5절까지 오다가 6절부터 이 8절 말씀의 가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9절을 읽으려면 5절과 연결을 시켜서 읽어야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다시면 태초에 계셨던 말씀, 창세 전부터 창조주로 계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으로 오셔서 생명을 부여하셨는데, 그를 세상이 뭐였다고요? 알아보지 못했다. 참빛 되시는 그 예수가 이 세상에 들어오셨는데, 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알고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복이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는 것은 결코 인간의 방법이나 어떤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은 내가 얻고 싶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러면 그게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은 전적으로 이건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창조주이시고 예수는 영원전부터 계시는 그런 말씀이시고 그런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까 믿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직접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저는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고 그는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는 말씀이셔서 그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 안에 생명과 빛이 있어서 이 세상에 들어와 나를 그 빛으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참빛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좀 이 주3 교재에 있는 저자의 묵상을 읽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것만 읽고 오늘 이야기를 좀 마치겠습니다. 새 창조의 피조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주님이 새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셨던 것처럼 그를 믿는 우리도 빛으로 어둠을 비추는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설명하신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추는 행위를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하신다. 그러므로 새 창조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방식은 착한 행실이어야 한다. 우리는 이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 성도는 이 거룩한 부르심에 감사와 겸손으로 반응해야 한다. 새 창조의 피조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쳐야 한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더 밝아져야 한다. 이처럼 성도는 선한 행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한다.
제가 저자의 묵상을 좀 제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저자의 묵상을 제가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주요 내용과 이 저자의 묵상에서 쓰고 있는 내용이 조금은 그 포인트가 잘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 이야기를 잠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도 이 저자의 묵상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리 좋은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로지 진정한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차별이 없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개념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참 든든하고 따뜻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힘이 되는 존재가 바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모든 것을 아시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다스리시는 아버지 앞에 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런 차별 없는 복음을 주신 주님을 증언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냥 이것은 그냥 참고로 하시고 그러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는 조금은 포인트가 맞지 않다는 것만은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한 제가 이야기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뭐냐면 예수는 그는 피조물이 아니고 그는 창조주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키포인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예수가 창조주이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빛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믿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모든 내용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자, 이것만큼은 여러분 주제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주3 교재의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